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작은 기계 하나를 쓰더라도 설명서가 필요하듯이 기도에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무당이 흔드는 방울이나 우상 앞에 떠놓은 정화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조건 나눠보겠습니다. 딱 5분만 들어보세요. 첫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습니다를 100번 반복하면 생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아닌지는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상황과 문제를 두고 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삶에 꼭 이루어지기 바라는 소원이 생기신다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진짜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기분 따라 잠깐 하고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죠.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인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적어놓은 기도를 놓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적어놓고 간절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사이즈를 키워라.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도 하나님만큼 커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건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설마 이게 되겠어?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에 보면 유난히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죠. 왜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 속에서 병을 고친다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었고요. 병에 걸리면 원인도 알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오늘날과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적은 뒤에 펼쳐서 읽어보세요. 혹시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부모님이나 의사분들이나 그리고 돈이면 해결되는 일들이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사이즈로 기도해야겠다. 돈으로 되는 거 말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목으로요.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일단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조건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다. 적어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이다. 마지막 3번째, 기도의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마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너무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기도하다가 소나무를 뽑았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자, 그런데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맺힌 3가지 방울을 통해 기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울은 바로 땀방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눈길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죠.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첫 번째 방울은 바로 성실의 땀방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5장에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실 때 기도하셨고,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9장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11장에서도 기도하셨고,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9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셨고, 21장에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2장에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23장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도의 습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이 성실의 땀방울이 맺힐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작은 기도여서 기도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기도 해도 될까요? 취업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내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작은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주어진 하루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첫 번째 방울을 기억하세요. 바로 성실의 땀방울. 그 땀방울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할까라고 망설이는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가정, 자녀, 관계, 물질, 성격, 배우자, 모든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도 성실의 땀방울이 맺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울은 바로 핏방울입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두 번째 방울은 바로 순종의 핏방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청하는 기도와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중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요청하는 기도에 맺혀지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땀방울이라면 순종하는 기도에 맺혀지는 건 바로 핏방울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두어 가시라고 또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론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할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하기 싫지만 썩 내키진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핏방울이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울은 눈물방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바로 간절함의 눈물방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들이 못하는 게 참 많은데요. 특히 간절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굳어진 모태신앙들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울며 불며 기도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모태신앙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땀, 콧물이 흐르도록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하나 라는 마음과 함께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모태신앙이 아니라 뒤늦게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 간증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기도엔 간절함에 눈물방울이 맺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이 갈라져 있었을 거고 온몸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조용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또한 있습니다. 그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뒤로 밀어두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눈물방울이 맺혀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맺혔던 3가지 방울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실의 땀방울.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라. 둘째, 순종의 핏방울.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 세 번째, 간절함의 눈물방울.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3방울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맺혀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을까요? 기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 최적의 타이밍이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평안과 안정했더라도 기도해야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미스테리한 전투가 나옵니다. 일명 그일라 구하기 작전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이지만 성경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전투가 얼마나 무모한 싸움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돕기 위해 400명가량의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이 무리들이 다윗에게 굉장한 힘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당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병사라기보다는 각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었던 병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이긴 했지만 다윗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속한 정예부대와는 비교도 안 될 초라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그일라 주민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그일라의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당시 다윗에게 있는 군사란 병사가 아닌 병자 400명이 전부였고 블레셋은 불과 얼마 전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온 나라입니다. 사울 왕조차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국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무모한 전투는 놀랍게도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좀 누릴 법도 한데 황급히 그일라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일라에 있던 누군가가 다윗의 존재를 사울에게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사서 고생한다라고 말하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일라에 간 다윗,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일라 사람 덕분에 다시 황급히 도망 나온 다윗. 자,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일라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모하게 그일라를 구하러 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벌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의 무모함이 이제야 이해가 가죠. 다윗은 그 순간 기도했던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당시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말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 왕에게도 쫓겨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내려가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러나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그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일라로 떠납니다. 바로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불리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났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을 보면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쫓아오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받은 다윗은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내게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일라 주민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다윗은 충분히 귀를 닫고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상황이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생각으로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응답이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일이라고 해도 다윗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때론 배신이고 도망이라고 해도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때론 기도가 우리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갔더라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일라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또 십광야로 내몰리는 상황도 없었겠죠. 자,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 상식과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앞에서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충분히 외면하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삶이 피곤해지고 곤란을 겪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뜬히 그 고난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더 이상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해 보시죠. 기도의 타이밍은 언제나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맨날 들었던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면 특히 기도에 관한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요, 대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 불평이나 탄식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 누군가 제게 위의 세 가지 모습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시면 목회자인 저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는 의심 없이 간절하게 감사와 찬송으로만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저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부르짖고 싶은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저는 언제쯤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으쌰으쌰 하며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가 생활이 되지 못하고 기도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기도에 다시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 기도할 땐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결혼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자매를 생각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1단계 기도고요.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이미 제 아내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로 보이시나요? 교회에 있으니까 용납이 되지 사회에 나가면 스토커로 잡혀갑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험 전날 경건하게 목욕제기를 하고 내일 시험 볼 과목의 교재를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합니다. 내일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보이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의심 없이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의심이 없어야만 바른 기도라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험과 환난 중에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의심이 들어서 기도를 멈춘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의심이 생기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의심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비록 100%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물론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제시하는 또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연약한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과부가 보통이 아니어서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장은 더 이상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기 전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간청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또 귀찮게 해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더 간절해야 한다고, 더 울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흘만 기도했다가는요, 금세 탈진합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대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재판장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수치를 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머니 속에 사탕이 있지만 손자들이 때를 쓰고 졸라대기 전까진 사탕을 꺼내지 않는 인색한 할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르짖을 힘도 매달릴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간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모든 순간순간마다 작은 소리도 좋고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인데요. 감사와 찬송만 드려야 한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왠지 하나님께는 불평과 원망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는 그냥 짜증을 내지 그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하죠? 그렇게 짜증과 불만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시면 그때부터 고상한 기도를 시작하죠. 방금 전까지 친구와 싸워서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도 기도할 때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다시 친구랑 싸우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원망과 짜증이 생길 때는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받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감사와 찬송의 말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무려 절반이 넘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58편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마지막 시편 68편 2절입니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분노와 한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악인을 향한 원망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크게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꼭 감사와 찬송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속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생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을 내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는 원망을 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솔직하게 밉다고도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자녀된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교수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도, 짜증나는 마음도 다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나는 이게 기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교수님이나 회장님 정도로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학점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교수님을 찾아가듯이 옷차림부터 말투, 표정,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서 어렵게 문을 두드리는 것.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다시 빗고 목소리도 가다듬고 드링크제 하나 들고 어렵게 노크하며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밥 줘. 아, 걔 엄청 짜증나. 라고 말하시죠. 혹시 어머니, 제가 가진 게 5,000원 뿐이 없는데 이 5,000원어치 밥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어려워하시나요? 짜증나면 짜증난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 도와달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 그 자녀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 하는데요. 그린 웨이라는 목사님께서 멕시코 선교 중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밤에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나가봤더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거지처럼 살아온 이 소녀는 목사님 댁이라는 소문을 듣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렸죠. 목사님은 일단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며칠 동안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는 이 소녀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입양을 결심하게 되죠. 내가 널 내 딸로 입양해도 될지 소녀에게 물어봤고요. 그 소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입양이 결정되는 날 그린웨이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이 집에 있는 건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다 사줄 테니. 그런데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들도 누가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고요. 갖고 있던 장난감을 목사님의 자식이 뺏어가도 울거나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요청하고 소란을 피우면 또다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목사님이 서재에 있을 때 그 소녀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답니다.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요.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 목사님은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드디어 소녀가 목사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소녀의 모습과 같진 않나요? 주님은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눈치 보고 쭈뼛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높은 사람에게 하는 청탁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도는 뭘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꾸밈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이 있어도 구하라. 작은 신음으로도 찾으라. 탄식과 원망으로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